오늘은 자유로운 인간의 영역 165페이지 평신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신자들의 신자 공동체의 신적 삶의 표시가 되도록 수도에는 공동체의 구체적인 사명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평신도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성사로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며 하느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대목들이 있죠. 이게 많이 듣던 말들입니다. 그죠?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한다. 이것은 이제 사제직의 사제들에게 직무에 따라오는 부분이죠. 사제로서 미사를 집전하고 예언자 선포를 하고 왕직의 다스림의 신자들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다른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죠. 교회적인 표현은 사목자가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죠. 그 왕직이라고 하는 건 다스린다의 부분에서는 질서와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통제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쑥쑥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평신도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 왕직에도 분명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례 성사를 하는 거다. 자, 여기서 보면 분류이라는 것은 세례죠, 그죠? 세례로 인문 성사예요, 세례가. 입문했어요. 들어왔을 때에 이제 여기에는 어떤 겁니까? 하느님을 섬기고 또 해야 될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성사로 교회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거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제 구세주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성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게 되죠. 그게 참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사에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자직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사제들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선포는 말씀은 계속 전달되어야 되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하게 사제들이 말씀의 질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죠. 그 다음 왕직.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죠. 교도권 안에서 서로가 그 일과 질서들을 나누어서 배분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레조단원들, 예를 들어서 레조 활동,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죠. 그러니까 제도적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회계가 있고, 서기가 있고, 이렇죠? 그럼 단장은 뭐 해야 됩니까? 레조를 이끌어 가야 되겠죠? 레조도 있고, 구리아도 있고, 레지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제도적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레조 단장을 본당신봉합니까? 아니죠. 사무장은 아니죠. 그죠? 그래, 평신도는 분명히 참여하면서 그것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야 되는, 리드해 나가는 그 왕직에 분명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 결국은 하느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는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정적인 부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의 속성, 이 성격이죠. 그걸 보고서 이게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맞는가 식별하고 그리고 틀렸다면 잘못을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주고 이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죠. 왕은 리더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간부도 아니고 또 성당에서 어떤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고 밖으로 나갔을 때도 이 직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자녀들이 각기 자기 일터에서 자기 맡은 일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제직 참여를 하게 되죠. 미사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에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제 직무에 참여를 하고 사제직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제사에 희생 제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세례 성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평소 생활에서 이 부분들을 잘 맞춰 나가면요. 교회 생활 안에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안에서 굉장히 활력이 있어집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자기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가끔씩 많은 사람들과 면담을 하거나 또 말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왜 이렇게 속아주고 있을까?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아니, 우리의 아버지, 다시 얘기하면 당신의 아버지가 하느님이신데,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와닿습니까?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 안에서만 드러나는 아버지예요. 하느님 아버지가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고가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라고 나오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인간 세상 안에서의 어떤 형태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를 봤으면 아들을 봤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버지께서는 성자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우리 형태를 또 쫓아가는 거야. 뭐 눈썹은 이렇게 생겼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인간적인 형태로서 하느님을 딱 찾으러 가니까 모르죠. 전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모신다, 또 예수님과의 일치가 이룬다. 이거 우리가 감각적으로 갖고 있는 이것으로서 만나려고 하면 큰 잘못이에요. 그렇게 못 만납니다. 그러나 만지고 또 먹을 수 있는 형태로는 성취성사에는 예외적인 거죠. 이 부분 외에는 우리가 막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데, 그러나 유일하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그려라, 드러내라는 것은 자매상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자, 이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꾸 딴 곳으로 가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누군가를 믿고 그리고 의탁하든 한다는 것이든 누구를 믿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아주 재력가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럽니다. 너 마음대로 해봐. 너가 할 수 있는 재능껏 다 해봐라. 내가 전부 다 해줄 테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그냥 일을 해나가죠. 그런데 꺼떨어진 두루박같이 아무도 없으면 뭔가가 두렵고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울 때에 성체성사로 오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줄 테니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비로운 일이죠. 자비로운 일이라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한다면 이 봉헌입니다. 모든 일을 헌신한다면 너가 먹고 살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모든 걸 내가 다 하다 저 마지막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의문이 생긴다. 어떤 수단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실 이제 오늘날 공동체 모습들 이제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어서 냉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만나기 싫고 배척하고 싶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큰 어떤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명제만 딱 주놓고는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제단 모임 갔을 때 주기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맞다. 우리 신비교육기관이 우리는 신비교육을 받고 있는 게요. 그런데 어떻게 체험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막막하다. 그러니까 평신도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막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마치 이야기해서 목자인 산재들은 본당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앞에 가면 그냥 아무 의문도 뭐 들어도 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계속 안에는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이제 오늘 평신도 생활을 딱 보면 에이, 이렇게 살면 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왜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인가 배워야죠. 이제 차츰차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반전이 될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정말 몰라서 못한 거지. 저는 항상 보는 그 신자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몰라서 못하는 거지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정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길이 엉뚱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또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러죠. 자, 평균적으로 생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대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모습대로 평신도로 살면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봉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계급적인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던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더 큰 어떤 사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하는 것인가 평신도로서 그러면. 신자로 살아가면서 왕직, 연직, 사제직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신자들의 보편적인 사제직과 관련한 예언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제직과 탈에서 관련된 그 예언, 특히 탈출기의 저자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하느님의 만남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탈출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 나왔죠. 벌써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켜라.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가 소유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린다는 것.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신비를 놓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와 묵상이 부족해요. 기도는 신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각자에게서 오늘 하루 이렇게 지냅니다. 그냥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그죠? 그런데 하느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리 하느님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대화가 될까요? 그게 기도가 됩니까? 그 안에 기도가 되기 위한 가장 깊은 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답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세례잖아요, 세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이게 기도의 정신이에요. 마음을 모아서 성령에 기대어서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영감 안에서 혹은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돌보심 안에서 영감 안에서 성령의 역사라 그러죠. 그 안에서 마음을 모아 자녀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 이게 바탕이잖아요, 바탕. 이게 기도의 바탕이에요. 그냥 아무 데나 되는 대로 뭐 하느님 아버지 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느냐면 그냥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은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기도는 특별한 형태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합니다. 이 말 저 말 막 하다가 이거 그냥 대화죠. 기도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성호경을 끊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모읍니다. 막 옆에 사람을 얘기하면서 머리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교회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뒤 하죠. 삼위일체신 하나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호경을 걷는 순간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뭐합니까? 작용을 한다.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궁전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떠올릴 때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거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성이 끊어진 거죠? 그러면 이 기도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내 계약을 지키고 내 소유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겁을 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내한테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듣는 거예요. 왠지 듣는 방식이 다르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들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신 방식을 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거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비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영혼 안에서 그분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죠.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계속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껏해야 주목기도를 바치라고 그러고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기도했다 그러고. 응?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기도를 천단 만단 바치는 목적이 뭐냐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그래갖고 갈 것 같습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질적인 요소는 뭐예요? 그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막 관계를 맺기 위한 거죠. 그럼 그 기도의 끝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죠. 만나려고 하는 건데, 기도가. 여기서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 첫 출발이 계명 준수인 거예요. 첫 출발이. 뭐 저걸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옮겨야 되죠. 올려야 되잖아. 족보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불러 세웁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라.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내 말을 듣고, 세 개 듣고, 그 다음에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한 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선포가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를 다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십계명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약속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했으니까 계약을 맺자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세대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당신이 약속해 주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게 기본 아니에요. 네? 계명 준수뿐 아니라 사랑이란 딱 정해진 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더 나은 길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 이 부분을 일단 구약에서만 한번 살펴본다면은 탈출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아니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사제들의 나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무슨 사제들의 나라? 그러면 모두가 다 사제라는 이야기인데, 그죠? 여기에서 사제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그걸 알아야, 난 평신도인데 어떻게 사제직에 참여를 하지? 이게 풀리게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제직에 참여한다 이러니까 귀로는 듣고 그런가? 그러면 뭐 미사 때 좀 더 이렇게 경건하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나는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인가? 요렇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사제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몽땅 다 이 사제직에 참여하는, 그래 해야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사제직에 참여할 때에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모두가 사제직에 다 참여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말로 하면 그것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두 번째로는 사제들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민족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스네슬라프 울라그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에 태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시나이 산으로 데려가셨다. 그들을 여러 민족들의 무리와 분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거룩한 민족들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하나의 나라, 즉 사제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사제들의 나라, 가려 뽑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만 볼 것이 아니고 계약을 통해서 소유를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서 가려 뽑았다. 이게 사제직이에요. 계약에서 나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 내 소유가 되도록 뭡니까?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민족들과. 이게 사제직.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격리되고 분리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견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속에 담겨 있으면서 이것을 바울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성령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법에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는 세속에서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제직은 오로지 뭡니까? 사제직분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사 때에 구경꾼으로 혹은 관망자로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사제들이 주례사제가 미사 집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영성치 할 때만 들레들레 나가서 성찬행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대접을 못 받아요. 소유가 되지 못한다. 선언이 됐다는 것은 넌 내 거야 이렇게 됐는데 세속에 발닫고 있고 이쪽에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집 살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느님 손 댈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거룩한 사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들 이런 표현을 막 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너를 칼에 뽑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선민사상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그 선민사상이니까 우리는 막 뭐든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느님 소유다. 천국에 갈 거다 이 말이죠. 오늘날 표현하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부분에서 복음에서 어떤 부분들도 나옵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죠. 주님 한다고 말로만 떠들어도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복음이든 혹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행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사제직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소유로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아주 풍요로운 신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사니까. 이거 신비란 말이죠. 우리가 믿어서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에 오는 영혼의 어떤 기쁨들 그게 신비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그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느님을 버려두고 딴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행복이란 이런 겁니다. 행복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도 없이 하느님을 버려두고 참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왕직, 연직, 사제직에 충실하게 그것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놓고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들 해가면서 행복해질 거다. 그거 사회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사제직에 대한 부분들을 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은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다. 본당 신부할 때 함께 했던 사목구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많은 행복을 더 앞당겨 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반드시 이렇게 한다. 사제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어디다가 시나이산으로 데려가시다. 시나이산이 뭡니까? 계약이 맺어진 곳이죠. 자, 위에 성경 구절에서 특징적인 것은 두 사제직이에요. 두 사제직. 즉, 이스라엘 민족의 사제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혼선을 빚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은 가운데서 가려 뽑았고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이게 사제직이에요. 분리됐죠. 이게 첫 번째 사제직. 두 번째로는 아론의 후계자들 가운데에서 대사제가 되는 위계적 사제직이 서로 대립되지 않고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위계적 사제직. 우리 교회에 보면 교계제도라고 그러죠. 교계제도 보면 위계적이에요.
교황님 계시고, 그 다음에 주교님들 계시고, 이제 사제들이 있고, 부제들이 있죠. 성직계율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뭡니까? 위계적인 제도죠. 그런데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제도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위에서 내려오는 종교예요.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하향식이에요. 그러니 교계지다고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오늘날 보는 교회의 가장 마청으로 이제 표현하면 가장 첫 번째 교회 수장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것을 하느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계제도야. 하나님 세우신 거.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계직, 사제직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론의 후계자들 사이에서 가운데서 대사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아론의 후계자들에서 드러나는 이 사제직과 일반적인 사제직이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제직의 이 두 유형은 서로 보충하는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금은 희미하지만 뭔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면 우리 세례를 통해서 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계약을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니 아까 세례로 드러난 우리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위계직, 사제직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들은 어떻다? 바로 일반적인 사제적으로 참여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스라엘의 사제직과 아론의 가문이 있는 레위 후계자들의 사제직 사이에는 강력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 유사점은 사제 직무의 특징적인 요소들에서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점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 첫째, 다른 백성에게서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집트 탈출이죠. 분리시켜버리는. 두 번째로는 거룩한 봉사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결속입니다. 계명이죠. 세 번째로는 축성을 통해 전달되는 객관적인 신성함입니다. 사제직입니다. 그래서 유사점이 있는데 축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뭡니까? 위계적 사제직이에요. 축성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그러나 여기에 사제직의 직무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구별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제직에서 위계적 사제직으로 갈 수가 있게요. 저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내는 세속과 분리되어 있죠. 그 사제직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룩한 직무를 위계적으로 받아서 사제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거 위계적 사제직인 거예요.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성체성을 집전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제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사제직과 위계적 사제직과 결합이 되죠. 그래서 사제는 백성들의 원의를 일반적인 사제직을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원의를 뭘 합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봉헌을 하죠. 충돌 아무것도 없죠. 자, 이거를 이제 분명히 식별할 필요가 있다. 얼핏 보면 이런 사제직무의 특징이 단지 위계적으로 내려오는 사제직에만 해당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특징은 모두 하나님 백성에게 사제직에도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제직을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뽑으신 레위 후계자들과 유사하게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선택을 받은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약을 맺고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택 또한 마찬가지로 레위 후계자들과 유사하게 사제적으로 공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선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바로 축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객관적인 것이나 거룩한 봉사의 기초가 되는 결속 그리고 분리하는 하나님의 선택
이 부분은 바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각자의 평신도들 각자에게 똑같이 이 사제에게 대한 초대와 부르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뭡니까?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 부탁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 중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